적인 걸 설명해 드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곡 구절의 가장 중요한 본문은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원어상으로는 좀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헥사 고라스 메노이 하는 표현인데 making the time b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the time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redeem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악한 곳으로부터 너의 시간을 최대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25일 예배와 31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이 크로노니컬한 시간이 있고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어제는 오늘이 아닙니다. 2018년은 2019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 살아있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이곳에 둘지, 다른 곳에 둘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뜻입니다. 18절. 지혜자는 주의 뜻을 아는데 주의 뜻을 아는 자는 이 시간을 악하게 쓰지 않는다. 몽롱하지 않는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운 것이 어둡게,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드러나고 잘된 것이 잘됐다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자꾸 악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14절에 주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너에게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과 능력을 준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의 시간을 가장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아이온이라는 표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시간 반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계속 그냥 구들장에서 디비작거리면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지나갑니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 거. 요거 아이온 개념입니다. 시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뭘 원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주의 뜻을 찾는 겁니다. 오늘 24시간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이 시간을 최대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쳤다고 했을 때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의 안에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데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간, 주의 뜻과 마주치면 이게 영스러운 시간, 영원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지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의 뜻을 내가 구별할 수 있으면 이 시간을 최대의 시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시간을 일했는데 2시간의 결과가 나옵니다. 1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하루치 거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30년을 살았는데 3년 산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똑같은 24시간의 이 아이온이라는 시간을 크로노니컬한 연대기적인 시간, 어제 오늘과 내일이 다른 이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주기도문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상세계, 현실세계 얘기합니다. 컴퓨터상에 있는 돈은 그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블랙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은행이죠. 거기서 돈을 줍니다. 가상화폐에서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한다면 여기서 한국과 통화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지금 인터넷만 틀어놓으면 한국과 12시간의 차이를 뛰어넘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주까지 갔다 오는 빛의 광면으로, 빛의 속도로 가면 우리가 명왕성까지 갔다 왔을 때 여기는 150억 광년이 지나 있다는 거예요. 갔다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조금 더 얘기하면 피지컬. 몸이 아프면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그죠? 피지컬한 시간입니다. 근데 사이콜로지컬한 시간으로 보면 연애할 때 시간이 얼마나 잘 갑니까? 그죠?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가다 합니다. 좋으면 잘 가는데 나쁘면 하루가 정말 천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벗어날까?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의 본문은 주의 뜻은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는데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 있어서 집을 짓고 이 집을 다 지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의 집을 다 지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끝이 있어야 하나님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행함이 끝나야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주 공간적인 시간입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 차원을 바꾸는 겁니다.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 현실세계, 가상세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되게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생명은 마음대로 아직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고, 이 두 번째에서는 이 지혜로운 자는 그 시간을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으로, 그죠? 내 뜻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자꾸 없어지면 그때야 해야 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야. 그런데 그때는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는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해야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어디까지 먹어야 내가 술을 취할까? 안 취해. 여기까지 먹으면 안 취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싹 넘어가면 그 다음에 취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술 취하는 데에 잡히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좋은데, 그때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와 비슷한 성의 사람과 함께하고, 신앙조차도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연합교회 출신들은 연합교회 출신대로 모이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모입니다. 내가 한국의 M교회 출신이면 M교회 출신의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아주 맞습니다. 근데 내가 S교회 출신이면 말씀을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주의 뜻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20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는데
거기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본문이 있어. 17절에 주의 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게 어떻게 결론으로 짓고 있냐면 21절에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절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아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여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는 자여 찬송하며 서로 찬송하는 겁니다. 나는 찬송하는데 저 사람 울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서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화답하고 있는 저 사람 마음이 아파서 움츠려서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같이 살다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로 다른 마음 때문에 떠나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너도 좋아야 됩니다. 그 화답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내 것의 자기 강하면 강할수록 피차 복종하는 것. 내가 너에게 복종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면 복종합니다. 그런데 너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그러면 주께서도 나에게 이 뜻을 주셨다면 주께서도 너에게 그 뜻을 주었기 때문에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미로 함께 찬양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이 들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병 들어서 일을 못하지만 병 들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집착에서 떠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들로 오늘 자지 뭐하러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더 성숙되어져 가면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못해도 하나님 주신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된다.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소서 앞장, 로마서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후반부는 바울은 늘 이런 식으로 열세권의 서신을 씁니다. 근데 후반부를 보면 후반부는 늘 행위적인 얘기를 듭니다. 4장까지는 교리적인 얘기를 해서 예정, 섭리, 그리스도의 선택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자고, 그리고 술을 먹고 방탕하고 내가 명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명철하지 못할 때는 주의 뜻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거기에 집착에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기쁜데 저 사람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소그룹 할 때 특히 리더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 좋아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사회 지위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주면 그 기업은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재창조 시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서로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소르본 대학을 나오고 노벨상을 1986년에 노벨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흑야 새벽.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들 때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어. 해변에 발자국이 두 개로 이렇게 나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를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얻고 너를 얻고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함보다도 불평이 더 많죠. 근데 이 책이, 이분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상을 받은 이 사람이 히틀러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생존자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침 식사가 나오는 게 썩은 물을 데워서 주는 게 그게 커피였답니다. 그 한 컵 준대, 한 컵 요만큼. 그러니까 히틀러가 600만을 가스에서 죽이기도 하지만, 독가스로 죽이기도 했지만, 더 많이 죽인 건 뭐냐면 짐승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거였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사이에 몇천 명이 화장실 하나에서 변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기억나는데 24시간 화장실을 안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얘기한다면,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서로 복종할 줄 모르면, 주의 뜻을 모르고 살아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30년을 살아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2년 만에 한국을 나왔더니 제가 대학부 때 가르쳤던 그 모습 그대로 12년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7년을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일생을 교회 다녔는데 이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수용소에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늘 왜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수용소 안에 있었고,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네가 나를 떠나 있을 때 내가 너를 얻고 있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가 소그룹으로 하면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좀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에서 가까워지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조심스러운 게, 크로스된 모임과 오픈된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소그룹의 특성이 그래요. 제가 공부한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내 얘기를 다 했더니 저 사람이 딴 데 가서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하고 얘기한 거, 이게 오늘 복종하기 위해서는 너의 말을 내가 듣고 이해를 하고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믿어졌는데 딴 데 가서 딴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행정고시에 붙은 젊은 신 모시게 하는 그 사람이 행정고시를 붙었는데, 위에서 다 지시고 그대로 했더니 잘못했다고 그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자살을 3번인가 4번 했는데 결국 살아났어요. 자기가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진실함.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알레데이아.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착한 마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기초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도 시간에 대한 아까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라이널드 리버의 기도문인데, O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 I cannot chang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냉정함을 나에게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Know the difference. 하나님 이 차이점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대죠. 해야 될 용기가 있는 곳에 가서는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디퍼런트한 위즈덤이 할 수 있는 데 가서는 비겁함으로 나타나고 할 수 없는 데 가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자꾸. 주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그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두렵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없다고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움츠러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할 수 있는 위덤과 이 용기가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것, 고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라. 그 시편 90편 12절에 우리 날 계를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수술 받고 나서 느낀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시간이 있고 젊음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부자는 돈의 소중함 모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이 젊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모르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께 많은 시간과 말씀과 주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2019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소원이 있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년에는 이 새벽에 다 함께 모여서 좀 이 새벽에 저녁엔 다 일들 하니까 이 새벽에 좀 모여서 같이 새벽 제단을 좀 쌓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소그룹에 제가 들어갈 때마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자꾸 커져야 주께 복종한다는 겁니다. 누구 말 더 잘 들어요? 목사 말 잘 들어요? 학원 그 원장이라 그래요? 원장 주인 말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뜻 따라가죠. 남편 말 잘 듣습니까? 하나님 말 잘 듣습니까? 돈 주는 사람 말 듣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은행에 두면 돈은 이자가 생기지만 시간은 이자가 없잖아요. 그 시간이 더 귀한데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을 얻는 데 써야 돈도 얻고 시간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이론이라고 하는 시간, 누구에게나 다 주는 24시간의 시간을 쇼펜하워는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구별하는 데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간이 항상 있는 줄 압니다. 계속 끊임없이 있을 줄만 압니다. 근데 나이 들면 잠은 오는데 이게 몽롱해지는데 잠은 안 와요. 젊어서는 누워서 잡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내일의 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주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면 늘 이 시간은 지나간 시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아는데 주의 뜻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총명과 술 취함과 이것을 총명함을 가지고 술 취함을 떠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너에게 있는 악에서부터 시간을 최고의 시간을 만들라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내가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증오하게 됩니다.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 마음에 온전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희처럼 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시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간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 보지 마세요.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없기 때문에 자꾸 위축되어지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 있잖아요.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 생각도 밝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람이 있게 살아갑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뜻을 전할 때마다 한번 말씀 전해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사람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없는 말들이 아주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요새는 기도하고 만납니다. 내 생각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함으로 만나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2019년의 한 해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이 믿음과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메모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지혜자는 주의 뜻을 알기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서로에게 화답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피차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